이고요. 오늘 함께 나눌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함께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복 있는 사람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연말 연시가 되면 늘 모든 사람들의 화두가 되는 것이 복이 아닐까 싶습니다. 새해 인사도 우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그러한 덕담을 주고받으며 우리가 인사를 나누곤 합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이 복이라는 주제로 새해 첫 주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취지는 좀 다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복을 많이 받으라는 취지가 아니고 우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자라는 취지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무언가를 더 받고 싶어하고 누리고 싶어하는 그러한 욕망에 자주 사로잡힐 때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미 내게 주어진 것들에 대해서는 그 가치를 잃어버리고 온전히 헤아려 보지 못하는, 그래서 그것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때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다시 한번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없는 그 무언가를 더 받아 누리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이미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정말 온전하게 누리고 있는가를 또한 점검해 볼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복을 온전히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늘 기쁨이 있고 늘 평안이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러한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시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허락되신 이 은혜를 우리가 온전히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평강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를 시작하면서 그의 인사말 후반부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그렇게 인사말을 합니다. 은혜를 바로 알면 그 은혜의 열매에 해당하는 평강이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선물의 가치를 다시 한번 재평가해 보고 그 선물을, 그 복을 온전히 누리는 자에게 주어지는 이 평강이라는 그러한 놀라운 열매들을 다시금 우리의 삶 속에서 회복해 나가기로 그렇게 결단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를 믿었다면 어떤 복을 받았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 어떤 복을 받았지? 이거를 이렇게 헷갈리면 안 돼요. 누가 물어보면 너 왜 예수 믿냐? 너 예수 믿고 받은 복이 뭐냐? 라고 물어보면 그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복이 얼마나 놀라운 복인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분명히 깨닫게 해주고 싶어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쓸 때, 이 편지를 쓸 때 바울 사도가 처한 삶의 자리는 로마의 감옥이었습니다. 로마의 그 추운 감옥 가운데에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에 에베소서라는 편지를 써 보내면서 오히려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의 가치를 깨닫게 해주고 싶어서 그 복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 복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바울 사도는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 가운데 있으면서도 찬송하리로다 라는 찬송의 이유 또한 찬송의 근거를 분명하게 선포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게 하려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는 그러한 메시지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비록 감옥 안에서 결박되어져 있고 자유롭지 못하고 불편하고 여러 가지 어떤 근심스러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겠지만 그로 하여금 이렇게 가슴 벅차 오르며 하나님이 주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에 대해 이야기하며 그 복으로 인하여 찬송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권면의 말씀을 남길 수 있었던 것은 그 본인이 자신이 직접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하나님의 그 신령한 복에 대한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우선적으로 회복되어야 할 부분은 저는 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렵다고 해도 감옥 안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만큼은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한계 상황 가운데 갇혀 있는 바울 사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릴 수 있었던 그 감격, 누릴 수 있었던 그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송, 이것이 오늘 이 새해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금 회복해야 할 그러한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를 바로 깨닫고 예수 믿으면서 받은 복이 무엇이냐라는 질문 앞에 분명하게 대답할 수 있는 그러한 분명한 내용을 붙잡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령한 복은 일단 세상적인 기준의 복은 아닙니다. 세상적인 기준의 복이 아니에요. 신령한 복은 욕심과 정욕적인 만족을 의미하는 복도 아닐 것입니다. 그 신령한 복이라고 하는 건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것이고 하늘에 속한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구원받은 성도들만,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들만,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이고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그토록 찬송으로 우리를 초청하는 이유는 그 찬송의 분명한 이유가 되는 신령한 복에 대한 완전한 깨달음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신령한 축복에 대한 온전한 깨달음이 있을 수 있다면 오늘 우리의 삶이 아무리 어렵고 우리의 환경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어도 우리 안에도 이와 같은 찬송의 이유가 가득 채워질 것이고
그래서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송이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시급하게 우리의 해결될 문제가 있다면 더 많은 복을 요구하는 것보다 내가 받은 복이 무엇인지에 대한 깨달음이 더욱더 시급하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수정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 중 하나는 복에 대한 잘못된 개념들입니다. 잘못된 복의 축원은 우리의 신앙을 잘못된 길로 이끌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나 사람들이 원하는 요구는 다양합니다. 욕구도 다양합니다. 민주주의 사회의 정치가 힘든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독재 사회에서는 통치자가 이끄는 방향대로 억지로 따라가야 됩니다. 근데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그렇지가 않죠. 국민이 주인인 나라 아닙니까? 근데 국민의 뜻이 너무 다양한 게 이 통치의 난제입니다. 그래서 누가 통치를 해도 국민은 모두가 다 평안할 수는 없는 것이 이 인간 사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만약에 복의 개념을 내가 원하는 것이 성취되는 것이 복이다 라고 설정을 해 놓는다면 어떤 사람에게 주어진 복은 어떤 사람에게는 화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구하는, 우리가 원하는 바, 내가 원하는 바가 성취되는 것이 우리가 요구하는 복이라면 이것은 성경적인 복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복도 될 수 없고 이거는 이기적인 복에 해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구하고자 할 때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해 주세요. 내가 원하는 것이 성취되어야 그것이 축복 아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접근한다면 이것은 잘못된 접근이라는 거죠. 오늘 자기가 원하는 어떤 복의 개념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보다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러한 각오와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복에 대한 개념은 그렇기 때문에 참 다양합니다. 다양하다라기보다는 분명합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는 복의 내용은 시편 1편에 통해서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한다라는 겁니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도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자다라는 겁니다. 복 있는 자는 그냥 자신의 어떤 바램과 자신의 소원이 다 성취함을 받는 사람이 복 있는 자가 아니고 시편 1편의 기록에 의하면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 그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주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즐거워하는 삶. 즉, 이 삶의 자세는 뭐냐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그 뜻대로 행하는 삶을 기뻐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시편 32편에 보면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즉 허물에 대해서 용서함을 받은 사람, 그 죄가 온전히 가려진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으로 넘어가면 마음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의를 위하여 줄이고 목마른 자 이런 사람들이 복이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성경의 가치관은 우리에게 분명히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런 복의 차원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서가 말하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이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헤아릴 수 있는 그러한 복이 아닙니다. 자, 그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깨닫고 또한 그것을 누리고 그것을 내 삶에 적용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 복 있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물론 세상에서 오래 사는 것, 승진하는 것, 사업이 성공하는 것, 월급을 많이 받는 것, 세상에서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잘 풀리는 것들도 물론 복입니다. 그러나 나쁜 세상에서, 악한 세상에서, 불의한 세상에서 성공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이것은 죄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선한 세상에서, 의로운 세상에서 잘 사는 것은 그것은 진정한 복일지 몰라도 정말 세상 악한 세상에서 불의한 세상에서 잘 사는 것은 이것은 바르지 않은 거죠. 불의한 세상에서 잘 살려면 불의와 타협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우리 안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는 성경적인 복의 개념을 가지고 바르게 이해해야 될 줄 믿습니다. 참된 복은 하늘에 속한 복입니다. 오늘 3절 말씀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라고 표현합니다. 이미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복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이 복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고 또한 하늘에 속한 복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복의 내용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이 신령한 복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인데 그 복의 내용을 바울 사도는 세 가지로 요약합니다. 첫 번째는 선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구속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은 구속이 두 번째 신령한 복입니다. 세 번째는 성령의 임재의 축복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선택하심, 성부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대속적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구속의 축복, 즉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의미하고요. 세 번째는 성령의 임재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시는 일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에 대해서 보증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보증수표 같은 분이죠. 성령 하나님의 사역은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임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방향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셔서 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성령의 사역이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이렇게 오늘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바울 사도는 세 가지의 측면에서 우리에게 소개해 주면서 하나하나의 복을 소개할 때마다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찬송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연결구로 계속 이 복을 소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1장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면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이유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마무리 짓습니다. 두 번째 축복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축복을 논하고도 12절 말씀으로 넘어가 보면 그 이유에 대해서 또 얘기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복을 소개하고도 14절 말씀에서 이렇게 찬송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늘에 속한 신령한 축복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이유는 그 복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돌려드리는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령한 축복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내용인 선택의 축복을 잠깐 살펴보도록 합니다. 선택은 성경 전체의 핵심적인 진리입니다.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이 선택은 하나님께서 무조건 조건 없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라는 것이 선택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어떤 조건이 있어 어떤 가치가 있어 우리를 택하신 것이 아니고 그저 하나님께서 그렇게 뜻을 정하셨어요.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내게 어떤 공로가 있고 내가 어떤 그만큼 대가를 지불해서 얻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냥 뜻하신 바대로 우리를 택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우리가 모릅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15장 16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라고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의 말씀을 통해서 봐도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게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자,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아멘, 하나님의 뜻과 또한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택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기로 하나님이 결정하셨습니다. 그건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이고 선택이고 부르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라는 거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를 다시 한번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우리가 혹시 믿지 못할까 봐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려고 끊임없이 이 사실을 강조해 주는 내용이 성경의 내용입니다.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구원했다. 너를 잊어버리지 않는다. 젖먹이 아이를 너는 잊어버릴지 몰라도 나는 너를 잊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내 이름을 손바닥에 새겼다. 그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아라 라는 것이 성경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신약 성경에 오셔서 계속해서 선포해 주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택하여 불렀다. 내가 너를 세웠다. 그러니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라는 이 메시지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들려주신 내용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택한 거야. 너는 내 백성이야. 이게 얼마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바울은 그 택하심이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까지 고백합니다. 믿어지십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 사실이 믿어져요.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했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고 계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셨구나. 이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면 깨달아지고 느껴지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자기만 사랑하는 것처럼 느껴진답니다. 나만 사랑하는 것 같아요. 나와만 함께 있는 것 같고 그렇게 느껴지는 것이 정말 진정한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택하심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우리가 다시금 깨닫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그 하나님의 목적에 우리가 온전히 반응하여 정말 이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택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이유는 오늘 4절 후반부에 보면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고자 하셨던 것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모습으로 설 수 있게 해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어야만 하나님과 사귐이 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구속의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형편 가운데 있든지 지금 어떤 환경 가운데 있든지 변함없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은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의 말씀을 보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릴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분명한 그러한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든지 모르든지 여러분을 택하여 주목하시고 주님께로 불러주셨던 그 은혜가 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하심 가운데 허락된 택하심의 은혜입니다. 도대체 나를 무엇을 보고 택하셨나? 이런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우리의 하나님의 택하심이 어떤 조건이나 어떤 가치에 따라 되어진 것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되어진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다고 해도 아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없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하심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은혜를 깨닫고 나면 우리는 나 자신을 보는 눈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라는 이 자아의 정체성이 분명해지면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염려할 것도 근심할 것도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축복은 앞서 말씀드린 첫 번째 축복과 중복되어지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구속함을 주셨다라는 내용입니다. 7절 말씀에 소개되어져 있는데요. 함께 읽어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사함의 축복이야말로 가장 귀한 축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그 택하심의 은혜도 역시 이 구속을 전제로 하는 그러한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택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다는 표현이 바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죄사함을 받은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고 가는 많은 무거운 짐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질병의 짐이 있고 환난의 짐이 있고 번민의 짐이 있습니다. 때로는 가난의 짐도 있고 실패의 짐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장 무거운 짐이 있다면 죄의 짐입니다. 죄의 짐. 우리가 예수 믿고 받은 가장 큰 복은 그렇기 때문에 죄사함의 축복입니다. 이 죄사함의 축복이 얼마나 큰 축복이냐면 이 죄사함을 받은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는 죽는 것도 복이 있다라고 말씀할 정도로 이 복이 놀라운 축복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 또 내가 들은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라고 화답을 합니다. 여러분 죽는데도 복이 되는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린 죽음이라는 주제를 정말 싫어합니다. 아무리 성공을 했다고 해도 죽으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아무리 재물을 많이 모았다고 해도 죽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죽어도 좋다고 고백할 수 있는 복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죄사함을 받은 자들은 이제 이후로는 주 안에 있는 자는 죽어도 복이 된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복이 죄사함의 축복입니다. 죽을 때 무엇이 그 죽음을 복되게 할 수 있는 것이냐? 속죄함을 받은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자들은 죽음이 오히려 복이 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길어야 100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천국의 삶은 말 그대로 영원한 삶입니다. 영원한 천국을 소유한 자들은 이 땅의 육신의 생명의 끝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복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오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시는 일은 분명합니다. 오늘 14절 말씀을 보면 14절 말씀을 보면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 받았음을,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영원히 상속할 상속자들이 되었음을, 즉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잇는 자가 되었음을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보증해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 놀랍고도 완전한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을 아는 자들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정말 엄청난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택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대속적인 죽음을 죽으셔서 죄 사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거해 주십니다. 이 모든 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새해를 살아가면서 새해 복 많이 달라라는 그러한 바램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보다 하나님 내게 주신 복이 너무 놀랍군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그 사랑에, 그 축복에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라는 자세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자세를 회복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값없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놀라운 복, 차별이 없는 그러한 놀라운 복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면 우리는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직 감사와 찬송뿐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신령한 복을 허락해 주신 이유는 찬송하는 삶을 살라고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찬송이 여러분들의 삶에 회복되어져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행하신 이 놀라운 일들을 찬송하는 일입니다. 이 신령한 복에 대해 눈에 뜨이지 않고 여전히 세상만 바라보며 산다면 우리는 늘 세상의 가치관에 기대어 복 많이 달라고, 복 많이 받으라고 그러면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신령한 복에 대해서 분명한 깨달음이 있다면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찬송하리로다 라고 고백하며 이 찬송에 대한 권면을 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정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얼마나 엄청난 복인지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그 복을 세상 것과 바꾸는 어리석은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작은 아이, 아직 돈의 맛을 보지 못한, 돈의 가치를 알지 못한, 오직 자기가 즐겨 먹는 과자의 맛만을 아는 작은 아이에게 과자를 주면서 그 아이의 손에 있는 10,000원짜리를 달라고 하면 선뜻 내어줄 것입니다. 기뻐하며 바꿀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에게 하나님께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 복의 가치를 깨닫지 못하고 세상적인 그러한 가치에 끼웃끼웃 거리다 보면 우리는 이 온전한 복을 누리지 못한 채 늘 갈급함 가운데 세상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의 가치를 바로 알고 그 복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는 진정한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하신다니까요. 오늘 우리가 로마서의 말씀을 조금 더 이어보도록 할게요. 로마서 8장 후반부에 나오는 바울의 이 기뻐 외치는 모습은 이 복을 깨달은 자가 외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8장 31절 이하에 보면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겠느냐?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런 담대함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깨달은 자가 세상을 살아가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런 담대함이 우리 안에 회복될 수 있기로 원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이런 믿음이 하나님에 속한 신령한 복을 깨달은 자가 가질 수 있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더 많은 것도 주시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자녀를 키우다 보면 자녀가 자라는 그 성장 과정에 따라 이제 이 아이에게 이런 옷이 필요하겠구나. 발이 커 신발도 필요하겠구나. 이런 도구도 필요하겠구나. 이런 어떤 학습 기구도 필요하고 이런 것이 다 부모의 입장에서는 보이고 다 해주고 싶은 마음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마음도 우리를 향하여 그와 같을 것입니다. 누가 능히 이 하나님의 33절 이하에 보면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신 것이 하나님이신데 누가 정죄할 수 있겠냐. 이런 담대함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깨달은 자에게 나타나는 반응입니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신데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자다. 이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 세상의 환경이 어찌 그 안에 있는 그 기쁨을, 이 담대함을, 그 평안함을 빼앗아갈 수 있겠냐는 거죠. 아무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라는 것이 이 신령한 복에 대해서 깨달은 자가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확신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게 필요한 어떤 또 다른 은혜, 또 다른 축복에 대한 갈급함보다 우선적으로 회복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신령한 복에 대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에 대한 깨달음이 회복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축복을 주시면서 이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목적에 우리가 온전히 부합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새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눈을 열어 하늘의 신령한 복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복에 눈이 어두워서 진짜 복을 놓치고 사는 그러한 답답하고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도록 주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 내가 복을 받은 자구나 라는 확신이 생기게 해주시고 그 확신이 찬송으로, 그 확신이 삶의 담대함으로, 삶의 평안으로 누려질 수 있도록, 그래 올 한 해 진정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